오늘은 꾸짖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 사역의 특이성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귀신에게나 질병에게 꾸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35절에서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다못해 39절에 보니까 열병을 향해서 말하기도 꾸짖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꾸짖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잘못을 추궁할 때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꾸짖음이 있기 위해서 전제돼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꾸짖는 자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또 꾸짖음을 받는 자가 그 권위를 인정할 때 그 꾸짖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꾸짖음을 받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됐고, 열병 또한 병이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러한 꾸짖음의 자리 가운데 귀신도 나가고 열병은 떠났지만 정작 사람들은 놀랄 뿐 그 권위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사실을 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귀신과 열병까지도 예수님의 꾸짖음에 물러가고 떠나고 있는데 왜 사람은 그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들이 영적이지 못하고 육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귀신들이 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별하고 그 권위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사람은 그 권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때때로 귀신보다도 영적이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히려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시고 배척당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들을 앞에 두고도 그 능력을 예수의 능력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로 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주장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가운데서도 그것이 주님이 하셨다고 믿지 아니하고 내가 행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패역한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까지도 변화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보면요, 종종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 마음까지 변화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까지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듣기에는 위로됐고 마음에 참 와닿는 말이에요. 그 말 들으면 참 위로받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싶고, 그건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죠. 자기를 굴복시키는 삶이죠. 비록 내가 소원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내 고집, 내 생각을 끝까지 주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고집에 내가 졌다, 두 손 들었다,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정말로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삶이 더 온전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하면서도 내식대로 믿음 생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서 내가복음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네. 내식대로 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만일 우리를 꾸짖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사람들은 뭐예요? 꾸짖으니까 당신이 뭐야?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옛날에 목사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꾸짖을 때
귀신도 떠나고 열병도 떠나는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아를 주님 앞에서 주장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위에 의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약속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는 나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오후 예배 때 본문 말씀에서 제목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을까 봐 겁납니다, 나는 날마다 죽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새로운 자아가 또한 세워지지 않습니까? 자아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새롭게 거듭나는 자아가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깨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 자아가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영적인 권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38절 이후를 보니까 주님께서도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말이 뭐 바이러스한테 뭐 야단을 치고 박테리아한테 야단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감기한테 야단치고, 뭐 요즘 한국에서도 이단 중에서 김기동 목사인가요? 성락교회 거기는 거기 맞으면 뭐 감기 막 야단치고 뭐 야단치고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하는 말은 질병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꾸짖으신 거예요. 죄의 문제. 사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시작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질병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는 뭐 감기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질병 그런 게 아니라 질병이 시작되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는 거죠. 죄를 꾸짖는 거예요. 귀신도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그 죄를 꾸짖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죄를 꾸짖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방해하는 수많은 죄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꾸짖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꾸짖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습관적인 죄의 그 굴레들, 질병들을 꾸짖을 때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 있는 습관적인 죄의 굴레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꾸짖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꾸짖음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또 우리 또한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온전히 인정할 때 그 꾸짖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때로는 우리의 질병도 나가게 하시고, 또 오늘 본 말씀처럼요,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때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발목을 붙잡고 있는 수많은 어떻게 보면 죄의 습관들이 있으면 그것을 벗어나길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낯설은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다 선포하시면 돼요.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오늘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니까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힘차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 무엇을 꾸짖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변화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